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2장부터 4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부터 43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다 같이 42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2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화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화랑은 20쪽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주로 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담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는데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사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곳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 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들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그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우상 숭배. 특별히 재건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우선순위의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이라고요.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이제 굽이굽이 방들마다 이제 그 크기와 또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생각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지성소와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읽었었던 것처럼 성벽의 그 높이와 넓이를 크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깥과 안쪽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왜 구별되어져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뭐를 위해서 힘써야 되냐?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여러분 지금은 정결의식이 뭐예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정결의식이다. 여러분 그 정결의식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누구에게요? 모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아주 정확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성막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자, 또한 최초의 성전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죠. 다윗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였어요? 성전 설계도죠. 모세에게 주셨던 성전 설계도,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신다? 에스겔에게 주신다. 에스겔이 받은 그 성전 설계도는 곧 재건 세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의 설계도와도 같은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사명을 주시고 너 한번 해봐, 너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마스터 플랜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걱정이고 염려고 힘든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건될 성전의 지명과 역할과 기능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성전의 지명과 역할과 기능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결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요만큼도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 설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성전 설계도가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세모나게 이렇게 그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될 일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옆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뜰을 만들어 놓잖아요. 제사장들의 처소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거나 또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들의 처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중세 시대에 교회가 참 타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신부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부지만 그때는 이렇게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하져 있던 그 포도주와 음식들을 그들이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신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술 취해 있는 거죠. 술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신부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이 무슨 죄 졌다 뭐 했다 안 나오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무슨 목사 때문에 안타까워요.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허물과 죄를 꼭 가리워 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되어지고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고 정결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 외벽과 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넓어요. 왜 그럴까요? 구별하기 위함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전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훼손되는 순간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민주화 시대 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어디 쫓아 들어갔어요? 성당 들어갔죠. 성당에. 왜 그래요? 공권력이 쉽게 개입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참 한국교회 역사 속에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목회자들이 서로 나서서 잡아가라고 내어줬던 역사들이 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피성과도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뭐죠? 죄 지은 자들 누구든 부지로서 실수로서 지은 모든 죄든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이 주의 성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내가 뭐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어디 두고 보자. 이거 절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외벽과 또 외벽의 높이와 넓이는 높고 넓었단 말이죠.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 동문의 의미. 자,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두 번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면서 성전도 불타 없어지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눈여겨볼 일이 뭐였어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될 것을 다시 보여주신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누가 임재하세요?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임재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 동문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 조감도를 누구에게 보여줘요? 남유다 포로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시 건축되어져야 될 성전의 조감도를 주셨지만
에스겔에게 주셨지만 에스겔에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으라는 거죠? 그렇죠. 남유다 백성,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 다시 귀환 세대, 재건 세대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난 뒤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는 자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누가 완공해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고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완공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했을까요? 아니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인 거지, 느헤미야 이외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 성전을 완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조감도를 다시금 설명하고 보여주라는 이유는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왜 무너졌냐?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냐? 왜 너희들의 나라가 망했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인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법이 그대로 방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은 레위기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과 계명 613가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너희들이 지켜 행하였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소중하게 어떻게 해라? 살아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죄인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그려 나는 죽을 사람이야, 죽을 인간이야, 죽어야 돼, 마땅해.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아멘. 죄사함 받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네 번째요. 세 가지죠? 예,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3장 10절. 43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사명으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쓰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